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곶가를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온 세상에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그동안 바벨론은 온 세계의 망치로 부를 정도로 세계 초강대국이었지만 나중에 황무지와 같이 변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얼마든지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전성기를 누릴 때에 바벨론처럼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순간 모든 것이 불거품으로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는 바벨론이 갑작스럽게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바벨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싸우려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29절,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두 번째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만한 인생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또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이처럼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느 편에 서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때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지만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이었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 백성들에게는 심히 떨며 불안하게 하는 일이지만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며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위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만 서 있을 때 결국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38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이 나옵니다. 38절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바벨론 땅에 만연한 우상 숭배가 심판의 원인이었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끔찍스러운 우상들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미치고 실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범죄보다 우상 숭배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날의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과연 나의 시간과 돈, 열정을 어느 곳에 많이 쏟고 사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을 과연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4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세 개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냐?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신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가 불가능한 전능하신 분임을 스스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서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멘토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와 좋은 책들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싸웠고 교만하였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바벨론보다 더 끔찍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잘 살피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편에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교만한 자들이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일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